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나게 됩니다. 한 나라의 그 살림을 맡아서 해야 될 사람을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가 만만치 않아요.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하면은 통과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치명적인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 하나 때문에 낙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그런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면 너는 안 돼 하면서 아웃 하실까요? 지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네들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자기들을 위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왕을 세워 달라는 그 백성들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끝내 들어주시죠. 그러면서 그들 위에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느닷없이 사울의 행적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이유인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 1절, 2절은요 사울의 이력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꽤 괜찮아 보입니다. 먼저 성경은요 그의 아버지 기스를 일컬어서 유력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어요. 유력한 사람, 히브리어로 깁보르하이라고 하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돈도 많고 또 싸움도 잘해서 훌륭한 장수를 일컬을 때 성경은 그를 깁보르하일, 유력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그랬고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면 일단 합격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하는 아빠 찬스를 써서라도 말이죠. 자, 게다가 성경은 사울이 준수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훌륭한 풍채, 용모를 말하는 것이겠죠. 얼마나 준수했는지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성경은 뭐 성경뿐만이 아니라 준수하다 하면 왜 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 준수하다라는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좋다, 착하다, 선하다. 성품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효자였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경은요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막내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제일 막내 지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사울의 말처럼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왕이면 으뜸 가는 그런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면 몰라도 왜 하필 제일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걸까요? 지금으로 하면은 대통령 후보에 나섰는데 TK, PK도 아니고 저 강원도 출신, 그 산골 출신의 후보가 나선 거예요. 장성급 후보에 올랐는데 육군 사관학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런 서열상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이하에 보면은 한 레위인의 첩이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에 의하여 밤새 농간을 당하고 결국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크게 패하고 남자만 겨우 600명 살아남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뒤늦게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게 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서 베냐민 지파가 기사회생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베냐민 지파의 실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 서열로 보거나 또 지난 역사 속에서 그들이 범했던 씻을 수 없는 그런 허물로 볼 때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1절에서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비록 그의 가문이 유력해도 또 그가 준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속한 지파 베냐민 지파는 왕이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지파 맞습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은요, 이 사울의 그 고향이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기브아 사람이었다. 그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첩을 농간했던 그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 사울은 왕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오래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모래시계에서요, 그 태수라는 사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빨치산 전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출신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으로 제비를 뽑았는데도 10장에 가면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인적상 이렇듯 자격과 조건이 갖춰진 것 같으면서도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도 어떻게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그네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위해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왕이시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도 어쩌면 베냐민 지파 같은 그런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는 이것저것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도 아니고 죽을 똥 말똥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미 죽었다고요. 본질상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베냐민 지파라는 것, 어쩌면 사울의 씻을 수 없는 좋은 글씨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 우리들이 정말 평생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좋은 글씨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일,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게 은혜라는 사실, 이것을 성경책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대개 위기의 상황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건 정말로 치명적인 위기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죠. 그렇게 베냐민 기스의 아들 사울을 소개한 성경은요, 느닷없이 그 사울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없던 시절 나귀는요, 주요한 운송 수단 중에 하나였어요. 따라서 한 집안에 이런 나귀가 있고 없고 그 집안 부의 척도를 가늠하게 해주는 거였어요. 옛날에 자동차가 흔치 않던 시절에 집안에 승용차만 한 대 있어도 대단했잖아요. 게다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주로 왕이나 귀족들이 이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가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의 부와 또는 권력이 어떠한지를 상징해주는 척도였어요. 게다가 오늘 이 나귀가 어떤 나귀라고요? 암나귀라고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나귀. 같은 값이면 수컷보다는 암컷이 더 값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죠. 암나귀들,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사소한 일입니까? 농가에서 소 한 마리 얼마나 귀해요. 그 소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것도 큰일인데 소를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의 아버지 그 기스도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가서 그 암나귀들을 찾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울 일행은요, 그 암나귀들을 찾아 나섰는데 결코 그 암나귀들을 찾질 못합니다. 여기저기 이 나귀들이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다녔는데도 결국은 찾지 못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성경은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잃어버린 걸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기스는 다른 아들들도 있었을 텐데 왜 사울을 보낸 걸까요? 그리고 웬만하면 찾았을 텐데 왜 성경은 그들이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 그저 우연히 된 일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계획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죠. 우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지금 이 기스의 집안 그들이 겪을 수 있는 큰 위기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발생하는 듯한 그런 위기의 상황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정말 우연입니까? 우연히 발생한 것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우연히 발생한 일이 어떤 경우는 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복이 되기도 하고 그게 맞는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늘 불안과 염려와 초조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관을 잘 설명해 주는 고사성어가 있죠. 세옹지마. 옛날 중국의 한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말이 그만 어느 날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사울의 집안의 나귀처럼 그 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안 됐다고. 그러자 이 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일이 무슨 복이 될는지 어떻게 알겠어? 자,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오랑캐 갔던 그 말이 이번에는 말 한 마리, 아주 훌륭한 말을 데리고 왔어요. 말 두 마리가 된 거예요. 전화위복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난린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 일이 무슨 화가 될는지 어떻게 알겠어? 아니나 다를까요? 말 한 마리, 좋은 말이 생기니까 말 타기 좋아하는 이 노인의 아들이 그만큼 말을 타고 달리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네요. 이제 또 동네 사람들이 안 됐습니다. 또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노인이 또 말합니다. 이게 또 무슨 복이 될는지 어떻게 알겠어?
1년이 지났어요. 저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왔고 동네 청년들이 그 전쟁터에 다 끌려갔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싸움을 못하니까 전쟁터에 끌려가지도 않았고, 전쟁터에 갔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은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거죠. 화라고 생각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사성어에서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빠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세상의 일은 저절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인생 답이 없어요. 화라고 생각되는 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화라고 생각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져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 속에 살게 되지 않아요? 남들이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도 호사다마라고, 또 무슨 화가 될는지 그거 전전긍긍하느라고 우리는요, 일생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 답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 어쩌면 그의 집안에 발생한 우연한 위기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고 그 암나기들을 찾아 나선 길 끝에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그 어떤 위기의 상황도 우리는 절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가장인데, 할 일이 많은데,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실직을 할 수 있어요. 막막할 수 있겠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결혼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내 인생이 답답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개 이런 때 우리는요,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가 싶기도 하고요, 망하는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옹지마처럼 긍정적인 것도 함께 생각하라, 이 말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일단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이든 화든, 내게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의 그런 상황이든, 이 모든 것 저절로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쳐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거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냥 우리 인생 좋은 게 좋은 거야 합리화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그냥 애써 위로하자, 그 말도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안에 닥친 이 위기의 상황, 사울이 한나라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위기의 상황도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어요.
당장은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돼도 그것을 정면으로 우리는 맞닥뜨려야 하는 거예요. 암나기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요, 내가 이 암나기들을 찾아 나서면 왕이 되겠지, 그래서 나선 건 절대로 아니죠.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비록 암나기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어도 또 다른 방법으로 왕이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그것도 위기라는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암나기들을 찾아 나서는 그때, 주어진 상황,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죠.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그걸 풀어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정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은 그 위기의 상황, 결국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요, 그렇게 암나기들을 찾다가 못 찾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선견자를 찾아요. 선지자를 찾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나기들을 좀 찾아주십시오 하고 그 선지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역사하셔요. 여러분, 룻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방의 이 룻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룻이 비록 아들도 없고 남편도 죽고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 떡집으로 일컫는 베들레헴에.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어도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겠죠. 이 룻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은혜, 헷세들을 어디서 보여주십니까? 밭에서. 시어머니 또 자기의 그 끼니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 밭들 중에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그때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 우연 아닙니까?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필연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마치 모든 이야기가 톱니바퀴 진행되듯이. 오늘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그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사흘을 헤맸어요. 사흘을. 오늘 4절을 보니까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두루 다녀보았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숲 땅,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지형적으로도 어떤 곳은 산지이고 어떤 곳은 광야이고 어떤 곳은 계곡이에요. 이곳저곳 안 다닌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사울이 마지막으로 찾았던 것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렇죠? 마침내 사무엘을 만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의 상황조차 은혜로 바꾸시는, 또 그 은혜를 베푸시는 매개체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손자 때문에 평생 절에 다니는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분이 계셔요. 갑작스런 아내의 사고 때문에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찾게 된 분도 계셔요. 평생 일군 사업장을 다 날려버리고 죽고 싶어서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어릴 적 기억 떠올려서 예배당을 찾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살게 된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입니까? 손자가 아픈 것이 우연입니까? 아내가 사고를 당한 것이 우연입니까? 사업장이 망하게 된 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분들이 그런 위기의 상황을 겪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만사형통하고 정말 아쉬운 것 없이 그렇게 지내는 분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할 때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열등감에 또 컴플렉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앞으로의 인생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는 생각했는데 정작 제 자신을 볼 때는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가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소중한 목회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교회도요, 번듯한 큰 교회가 아니라 자그마한 개척교회였어요. 가난한 신학생이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야 갈 수 있는 멀리 있는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매력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분들의, 그 성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목회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목회의 인연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엇보다 거기서 아내를 만났어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신방을 다녀보면은 우리 성도들 집집마다 아픈 손가락 없는 분들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 4분을 만났는데 선대로부터 귀한 신앙을 이어받았고 자녀손들 증손주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분들도 다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도 계시고 남들이 볼 때는 참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집사님들도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 남들이 볼 때에 정말로 잘 나가는다고 하는 그런 자녀분들의 가정에도 한 가지씩은 그런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무엇이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추적 60분에 들어가면은 저와 여러분 집집마다 그런 아픈 손가락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 그러려니 하고 살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며 살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이런 아픈 손가락,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외국에서 혼자 힘겹게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처음에 갔을 때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결국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중에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될 정도로, 또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지, 다른 친구들, 다른 아이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마약에 손을 대는 아이들도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 학교 안에 그 한인 유학생들 예배 모임을 만든 거예요. 뭐 선교사님도 없고 뭐 주변에 목사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처음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친구를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 모임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학교 안에 한인 유학생들 수십 명이 같이 참여하더라는 거죠.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친구의 아픔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있대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치명적인 결격 사유, 지워지지 않고 감출 수 없는, 그래서 때로는 두고두고 우리들의 현실에서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넣을 때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운 좋게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었어도 남들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자기 스스로 그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왕조 21대 왕이었던 영조. 조선왕조 27명의 왕들 중에 51년 제일 오랜 기간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이 영조에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영조는 무수리의 아들, 천한 그의 출신, 그럴듯한 왕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무수리의 아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과거 자신의 출신이 어떻든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 컴플렉스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쌀뜨기에서 죽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까지 있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운 좋게 어느 한 단계를 뛰어넘었어도 여전히 그 과거의 컴플렉스를 자기 스스로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그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결격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과거의 그런 아픔과 결격 사유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 이것 말고 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이런 치명적인 우리의 꼬리표를 떼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치명적인 결격 사유도 여러분 그런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아무리 치명적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마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